오래전 잉글린 브라더즈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에 이 호랑이 4마리를 가지고 공연하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연 중에 갑자기 전기가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밤에 공연을 하는데 전기가 가버리니까 거기에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물론 철창 밖이니까 관중들은 괜찮은데 그 안에 조련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모습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불과 짧은 1, 2분이 지나는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1분 만에 불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불이 꺼져 있을 때도 조련사가 채찍으로 그리고 그 호랑이들을 조련하는 소리와 함께 들렸대요. 그래서 불이 켜질 때에 조련사가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관중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 조련사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때에 불이 전기가 갔을 때에 당신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조련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호랑이와 같은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좋은 사람이다, 좋은 성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좋은 성도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성도인가, 좋은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은 그렇잖아요. 크게 양분을 한다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 좋은 사업가, 나쁜 사업가,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얼마든지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아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는 분들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부단히 좋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를 이용해서 성경학교 이름으로, 수련회 이름으로 또는 부흥회를 개최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짐작은 가능하지요.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대표적으로 거명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삶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신앙은 오늘 말씀에 보면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너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혹시라도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약해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쓴 편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있을 때에 아무래도 자녀들도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둔 부모님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먼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신앙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도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구나.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미 디모데, 그리고 어머니, 외할머니 3대에 걸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의 신앙도 알고 내가 어머니의 신앙도 아는데, 그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늘 내가 칭찬하고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데, 너희들 보니까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희 외할머니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믿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괜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걸 일명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자막에 뜨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리고 이마에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출입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라 하는 것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면 이와 같은 훈련을 잘 받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 사도 바울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디모데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항상 기억되는 성도여야 합니다. 물론 기억도 나쁜 기억이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생각지 않으려고 하지, 두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늘 기억에 남아있고 기도할 때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나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죠. 악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생각나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이 생각날 때에 남겨두었다가 오면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떼놓고 와서 늘 아이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두고 온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늘 생각이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그러면 바울에게 왜 디모데가 그토록 생각났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이 났었을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바로 우리 3절 앞에 있는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가 마치 내게 한, 바울 자신에게 한 것이 자식이 아버지께 하듯이 내게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지칠 때, 빗방울 같은 눈물을 흘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아니 성도가, 아니 목사가, 담임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엇이 기억되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억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로 여러분에게 자리매김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노력이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오래전에 만났던 분들이 아직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만나면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도까지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내가 아직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언성교회 소속 모든 성도들은 정말 모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고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감사의 조건의 대상이 되는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는 누구에게 하지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하면서도 감사의 조건 제공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합니다. 환경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가 목회 활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집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권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구역장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생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의 대상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좋은 감사의 조건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목회자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십시오. 교회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십시오. 전도회 회장에게도 팀장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감사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회원들처럼 잘 모이고 믿음 좋은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은 회원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좋은 회장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회원들에게 좋은 회장으로 이미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 찬양단에 이렇게 좋은 대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하시죠? 예. 우리 찬양대원들이 전체가 우리 장로님에게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그래요. 서로. 예. 바울은 특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린 것을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너희 좋은 믿음의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며 목사님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좋아요? 좋은 성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별로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담임 목사님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셔야지. 예, 행복한 신앙이에요. 예. 어쨌든 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감사의 대상이 되면서도 문안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28명 거명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들, 형제들,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자매 베베가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대요. 바울이 베베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자매 베베가 많은 사람에게도 보호자가 되었고 내게도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필요한 걸 공급하고 많은 성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그들에게 이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 누가? 자매 베베가.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첫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은 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전부 성도들입니다. 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볼 때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아이고, 수요일 언제 오지?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런 성도를 보고 싶고 목사를 보고 싶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아이고, 보고 싶지 않는 얼굴이 떠오르면 오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은요, 마음이 여린 디모데, 눈물이 많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도 눈물이 좀 많았던가 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왜 보기를 원하느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 기쁨이 충만하다. 너를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기쁘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관계는요, 서로가 좋아야 됩니다. 한 사람만 나만 좋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좋아야 돼요. 예. 서로가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 안 봐도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시간만 안 봐도 또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며칠을 안 보면 반드시 어떤 구실을 만들어라도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나오라 애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어야지요. 예.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항상 보고 싶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 예. 가까이 지내는 사람, 좀 거리가 먼 거리로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게 늘 보고 싶어지는 성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에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기억한 바가 되어지고, 기억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만 우리 유우자 권사님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생각 안 하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청소하는 분, 또 기억해야 될 분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우리 마우불 권사님 저녁 일어나서 철야하십니다. 철야는 아니지만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를 수시간씩 합니다. 이런 모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정말 기억한 바가 되어져 가지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나도 한번 저녁에 가서 기도해 볼까, 그러고 따라 나오는 분이 있을 줄 아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은 그렇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아이고 나도 한번 저녁에, 나도 저 연세 되면 하리라.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로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 안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기쁘다. 그래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고 딸을 어떻게 그런 좋은 딸을 낳았어, 어떻게 그런 좋은 아들을 낳았어, 그때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했다면서, 그러면 부모가 덩달아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아이고 은성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집사님을 두고 계십니까? 참 좋으네요. 그러면 저도 같이 덩달아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도 요한 3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또 그것을 감사해서 붓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닦을수록 빛이 나는 자 되게 하소서. 깨볼수록 깊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흔들수록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머물수록 있고 싶은 자가 되게 하소서. 겪을수록 정이 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맡을수록 향이 나는 자 되게 하소서. 배울수록 열매가 충실한 자 되게 하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 싶은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볼수록 매력 있는 자, 좋은 사람, 좋은 성도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난을 받을 각오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고통받는 것, 욕먹는 것, 손해보는 것 등등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건 당연하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성도가 될 때에 좋은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종종 거명되는 사람들, 그분들은 좋은 선지자로서, 좋은 사도로서, 좋은 성도로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비성도를 만나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좋은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생각날 때에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든지 그렇잖아요. 이때 누가 필요한데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디모데처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자리매김해서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 앞에도 정말 기억되는 바가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정말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좋은 성도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